안녕하세요.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순종하지 못했다고 걸러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1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신비적이라 그럴까요? 또 신성화된 인물은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다윗의 삶과 메시아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런 점에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지만 오히려 성경에 있어서 전환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전환점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다윗의 삶에서 악이라는 단어를 아마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11장 27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다윗은 이 본문에서 밧세바를 그가 취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살인자가 되지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윗을 묵상할 때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는 다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또 그 자신이 행한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가 마치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을 잔 것처럼 음모를 꾸미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야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말은 그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직위를 가지고 그 악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100%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부르는 권력을 사용했지만 다음에는 자신의 악한 동기를 숨기기 위하여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행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모든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암몬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왕은 전쟁에도 아무런 안중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아를 2번씩이나 그 집에 내려가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은 우리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베풀어 준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잔치가 아니라 죽음의 그 초상집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음식과 과음으로 우리아를 설득했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는 신실하게 군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맞는 그런 행동을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아는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여러분 우리아가 그냥 내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와 여러분 우리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와서 용병으로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편리함이나 쉴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는 거두고 지금 전쟁을 위하여서 전쟁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아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를 데려오고 가라 오라 말하지만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다윗은 갖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아의 이 신실함을 다윗은 명령으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윗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게 되지요. 이 신실한 우리아가 오히려 사망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마치 악한 자가 신실한 자를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실한 자는 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 악행에 의하여서도 결코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악한 행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음모를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우리아가 죽도록 음모를 꾸미지요. 그런 점에서 신실한 자는 악을 피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는 못하였어요. 이 다윗은 권력의 힘으로 악을 행함으로 밧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오라가라 명령하였고 요압과 함께 우리아를 죽이는 음모를 꾸몄지만 우리아의 신실함은 왕권을 가지고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술 취한 상태로 잠들었고 전장에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는 위장 살해를 당하였지만 그는 정말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악랄한 다윗보다도 술 취한 우리아가 훨씬 낫습니다. 마치 그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다윗의 그 이야기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을 거부하는 우리아의 신실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에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늘 만나는 큐티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신실함으로 악을 피하고 악을 이기는
악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로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3년차 콜센터 직원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이 가장 큽니다. 저희 팀장님은 실적이 높은 직원들만 챙기시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도 점점 어색해지고 근무하면서 팀장님 눈치 보기 바쁩니다. 실적에 의해 평가받는 근무 환경이 씁쓸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런 긴장감을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목양 기도를 할 때에 사실 직장에 가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분도 그 말씀 하시는데 실적이 높은 직원들만 챙기는 이런 경쟁심과 또 그렇지 못한 직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정말 폭언을 해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신이 그곳에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참 이런 가족들이기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었는데 적어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자존심 상하고 경쟁 속에서 긴장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익히고 배워야지만 사실은 그걸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그 일을 통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이걸 겪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분들이 겪는 사실 일들인데 이 일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긴장감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에 근무하는 성도들이 겪는 이 어려움 속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늘 비교당함과 또 불신과 뒤에서 말하는 험담들, 이 모든 것을 보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내어 이 환경을 이겨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